2월 16일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돌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5가지를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 각기 다른 삶의 작은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요즘 시대에 먹방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맛있는 것,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 뭐 등등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어떠해야 되는가? 광야와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끔씩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내 삶의 방향이 반듯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면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 문득문득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남부러울 것 없이 참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득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삼시세끼 똑같이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똑같이 보여도 그 중심에는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나침판과 같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후회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하여 핑계대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있더라도 이번 생애만큼 내가 잘 살 자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인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는 한 해를 지나도 또 후회가 쌓이고 하루를 지나도 또 아쉬움이 쌓이고. 2025년도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목표, 그 삶의 중요한 원리, 그 원칙이 분명하십니까?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내 삶의 형편에 따라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흔들림 없는 삶의 원칙이 있으신가? 바울에게도 그런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울 쓰신 여러 내용들 속에 반복하여 나오는 바울의 고백들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살려고 애썼구나. 그런 원칙들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바울의 삶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Self-Determination Theory. 1985년에 에드워드 대시라는 분과 리차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내재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내 삶에 동기가 부여되고 그 삶이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에 그때 이 사람은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책상에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10시간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잡담을 다 하며 잡생각을 다 하며 10시간을 아무리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들어가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책상에 1시간을 딱 집중해서 앉아 있으면 10시간 앉아서 공부한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너가 어떤 역량을 갖춰가는지, 이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단순히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부를 하면서 근면함, 성실함,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또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인사이트 있게 아주 중요한 것만. 그래서 공부 잘 못하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딱딱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다 하이라이트해요. 그리고 시험 치려고 이거 다 외워야지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외우고 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딱딱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가르치는지를 딱딱 알고 시험 문제 딱딱딱 나오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성이,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충족될 때에 내적인 동기가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그래서 결과를 달성해 본 경험이 생기면 이게 자기에게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칭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눅 들어 있는데 또 한 번 실수했는데 괜찮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세워줬을 때 그 유능감이 내 속에 동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욕구를 내가 원하는 그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뭐 부모 자식의 관계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든 그 관계 속에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예쁜 여선생님이었어요. 사춘기 어린 마음에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동기가 부여된다고. 그렇습니다. 이 자기결정 이론은 결국 무엇보다도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심리학 이론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심리학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원칙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원칙을 고백합니다.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의 원칙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참겠다고 말합니다. 핍박도 참아내고, 멸시도 참아내고, 고난도 참아내고, 조롱도 참아내고, 업신여김도 참아내고, 매맞음도 참아내고, 그 참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지금은 나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며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 영혼이 하나님께 택한 영혼이라면, 만약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택한 영혼이라면 내가 매를 맞고 인내하고 핍박을 받고 인내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참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자다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예정론을 이해할 때 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지, 왜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바울의 오늘 고백으로 말하면 그 구원을 예정한 자들을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참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복음의 전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이유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해버리죠.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호주 사회에서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종교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하다가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논쟁이 되고 마음이 상하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를 쌓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원칙은 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자신의 삶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도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 않게 하리라.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의 원칙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과 권리를 포기하겠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포기하겠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교회 안에 의견이 양분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그 나의 거룩함이 손상된다라는 그 신학의 논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먹는 음식이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완성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 거룩이 훼손된다라고 오해했던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고 그 고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오염되거나 위축되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맛있는 고기에 그죠? 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걸 봤을 때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는 데서는 안 먹고 안 보면 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믿음을 자기가 고기를 먹는 그 자유함 때문에 실족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바울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이었습니다. 핍박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인내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연약한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타인을 향한 의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대를 거슬러 가는 겁니다. 어게인스트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세상을 거슬러 가셨던 분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와 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요. 참 많은 목회자가 있고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를 포함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자기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구조로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 죄짓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 중심의 그 삶이 배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심, 긍휼과 공감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성령께서 원하신다. 어쩌면 세상의 속빛과 소금이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은 바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 그를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약한 자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선택과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분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책 제목은 편집자가 지은 제목입니다. 보네프가 순교하기 전까지 22세부터 38세까지 쓴 그 설교했던 12편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편집을 해서 책을 한국에서 냈습니다. 번역을 한 거죠.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보네프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희생, 중보기도, 죄용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처럼 나를 통해서 다가가게끔 하시는 방법이 희생하는 것과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과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며 영혼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며,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섬기는 이 훈련을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 다음 세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와 잘 맞지 않는, 말도 어떻게 그렇게 참 못됐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해요? 희생과 중보기도와 죄용서를 실천함으로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보네포는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어요. 공동체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훈련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것.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인 줄 믿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손해도 어떤 조롱도 어떤 멸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원칙은 자기 부인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신약의 학자들은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아마 초대교회에 가장 널리 불려지고 있었던 복음 성가의 가사를 인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기라. 그 핍박의 상황이었으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네로 황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압박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 고백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인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부분을 존 스tott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자아와 안전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근데 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과거에 현재 미래에 모든 지었던 죄들이 함께 못 박혀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존 스tott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할 뿐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는 안전망들이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젊음,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뭔가 내가 나의 공고한 성을 만들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의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모두 다 내가 부인하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존 스tott 목사님은 해석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워커홀릭 이렇게 막 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여행도 하고요. 또 좋은 환경, 좋은 이렇게 풍경을 보고 그림도 그리고요. 막 베토벤 막 이런 음악도 들으면서 우리의 쉼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하나님과 대적한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죽이다, 자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다 못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후회가 없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사시고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보기에 눈으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데 내가 몇 명에게 전도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죽는 거 자랑할 거니.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 끊임없이 나를 못 박아 죽 그렇습니다. 바울은 타인을 위한 원칙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고요. 그럴 때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살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욕심이 꿈틀거리고요. 내 섭섭함이 튀쳐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내 자아가 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별세신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고요. 이분의 신앙, 이분의 신학, 이분의 목회 철학, 그러니까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그 신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별세 신학을 목회의 초점으로 삶의 모토로 삼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1708m의 대청봉을 올라가면서 가파른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계곡에 아름다리 나무들이 막 쫙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한 소나무가 거대한 몸통이 이제 부서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냥 다 썩어져 가죠.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발길을 멈춰서 그 나무 둥치를 이렇게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가? 나머지는 다 아주 울참하게 이렇게 쏟아져 있는데 왜 이 나무는 이렇게 쓰러져서 썩고 있는가? 그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옆에 함께 있던 동료 어느 분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벼락 맞아서 그렇다. 하필 벼락이 그 나무에게 탁 내리떨어지니까 그 나무가 와장창 부서지고 무너져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만큼 나무 자리만큼 빛이 쫙 들어오고요. 그 빛 때문에 이 썩은 둥치 나무 옆으로 작은 나무들이 이제 또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는데 이 나무가 벼랑을 맞고 하늘을 열어주니까 햇빛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께서 그냥 그 썩어가는 나무 밑둥치를 보면서 혼자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쓰다보면서 큰 나무야, 큰 나무야, 벼락 맞아 잘 죽었다. 네가 죽어서 하늘이 열리고 작은 나무들이 살았으니까 네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나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툭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주셨더라는 겁니다. 너도 이처럼 죽어야 한다. 나도 그렇게 죽지 않았느냐. 내가 마치 벼락을 맞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를 살린과 같이 너도 그렇게 죽으라. 너도 하늘 벼락을 맞아 별세하거라. 그래야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살리라. 사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기독교의 신비는 그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신비는 그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바득바득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아무런 열매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물으시잖아요. 안 됩니다, 저도. 저도 진짜 못됐고요. 자존심도 세고요. 어, 악착 같고요. 어, 저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 아내분이 다 지켜보셨죠. 지기 싫어했고요. 뭐 지금도 조금 그런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그죠? 레이스 하듯이 막. 예.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자아가 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한 것도 손해보기 싫어해요. 막 억울해요. 누가 와서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 욕하고 돌아다닌다던데요.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예전에는 따지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욕하는 죄송합니다. 욕하는 네 입만 아프다. 그리고 그 단계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 단 언제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감정을 휘둘러서 감사와 감격의 삶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사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 성경에서 잠언에서도 말씀하지만 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시며 당장은 죽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당장은 죽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내가 왜라는 게 꺾여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살아가는 삶 어떨까요? 끊임없이 내 자아와 내 욕심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자리에 가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거룩한 욕심,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반듯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 어쩌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도 이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도 그의 탁월했던 그 지식과 로마의 시민권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고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참겠다고 고백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평생을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반납했습니다. 주님,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참아내는, 정말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삶이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